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의 첫 번째 명령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복음을 전파하라.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에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시는 말씀대로 입으로 시인하는 첫 번째 행위가 세례라 하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혼자 내가 마음속으로만 믿는다 그래서 어떤 완벽한 구원에 이르기는 어려운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혼자 마음속으로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내가 입으로 표현해야 되고 증거해야지 그 사람의 믿음이 온전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세례를 100%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런 이야기하고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신약시대 주님께서 말씀하신 시대와 지금의 시대에 어떤 다른 점도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주로 믿는 사람이 믿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다음 6개월 이후에야 세례를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법적으로, 교회 법적으로는 주로 15세가 많이 넘어야 세례를 받기 때문에 13세가 돼서 예수님 영접하고 왜 구원을 못 받겠어요? 13세가 되면 세례를 못 받잖아요. 구원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받는다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표현하고 증거하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한다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정죄는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법정에서 너는 무죄, 그렇게 너는 징역 10년, 이걸 정죄라 그럽니다. 이거 재판을 받아서 판결이 떨어지는 것을 정죄라 그러는데, 너는 지옥, 이렇게 판결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지옥에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신의 행함이나 자신의 잘남이나 아니면 돈이나 명예나 명성이나 그것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17절부터가 오늘 말씀에 전하고자 요지인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믿는 신자에게 어떠한 표적이, 어떠한 기적이, 어떠한 일들이 따르느냐. 단지 주님의 제자 사도인 11명이나 가르치다를 주의하고 나중에 마디아까지 해서 12명이나 아니면 70명의 제자에게 너희들에게는 표적이 따를 것이다 말씀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표적이 따르는데,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이냐?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귀신이 또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 정신이 나가가지고 시내 가서 홀랑홀랑 옷을 벗고 용변을 본다든지, 미쳐가지고 귀에다 꽃을 꽂고 머리에 꽃을 꽂고 훌렁훌렁 춤을 추고 다닌다든지, 그런 것이 귀신 들립니다, 귀신 역사다 이렇게 착각하면 아마 믿는 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럴 때에 아무도, 아니 평생에 한 번이나 그런 기회를 접하거나 말거나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귀신의 역사는
신자의 삶 속에 또는 불신자의 삶 속에 상시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의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씨름하고 싸우는 대상이 마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마귀가 사람을 통로로 해서 공격하고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신자가 첫 번째 할 수 있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표적이 무엇이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신자만 쫓아낼 수 있습니다. 모든 신자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어떻게 해요? 그 몸에 역사하고 또 감정으로 역사하고 그리고 생각으로 역사하고 마음으로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몸에 역사하는 것이 결국은 감정이 되고 생각이 되고 마음에 역사하는 것이 몸에 역사하고 그렇게 해서 영육 간에 전혀 구분이 없이 선우는 다르지만 마음의 역사에다가 몸이 아파지고 감정의 역사에다가 생각이 번잡해지고 생각이 번잡해지면서 몸이 아파지고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사실은 가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모든 신자가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래서 내 자신에게 역사하는 마귀 역사는 내가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내가 쫓아내고 내가 제압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오면 또 아플 때 오면 교회에서 집사님이나 전사님이나 제가 또 기도해 줄 수 있다 쳐요. 그런 것은 어쩌다가 가능한 것이 하지만 우리가 마귀 역사는 오늘 내가 받아들이면 그것이 이제 하루 저녁 묵고 나면 내일은 더 힘들게 되어져. 모레는 더 힘들게 되어져. 그렇게 한 3일 괴롭히다가 마귀 역사가 또 떠나갑니다. 그렇게 떠나가는 것이. 하지만 그런 것이 반복적으로 놔두면 그래서 주일날 예배 올 때는 괜찮아요 이제. 그러다 집에 가면 또 월요일부터 또 마귀 역사 시작돼요. 그런 식으로 피해가지고 마귀 역사 하게 될 때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이것이 주기가 짧아지고 강도가 강해지는 것이. 그러니까 마귀 공격이 한 달에 한 번 있다가 한 달에 2번으로 늘어나고 3번으로 늘어나고 4번으로 늘어나고 저는 참을만 했다가 점점 강해지고 많아지고 빈도가 강해지고 많아지고 강도도 강해져 가는 것이 마귀 역사가 옛날에 했던 대로 그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믿는 신자들이 나는 믿으니까 마귀로부터 자유롭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건 정말로 정신 나간 일입니다. 전혀. 왜냐하면 우리가 마귀로부터 자유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나는 전혀 100% 죄 안 짓고 산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 마귀로부터 자유로우려면 마귀는 죄를 통하여 역사하는 것인데 내가 100% 죄 안 짓고 살면 마귀하고 상관이 없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신, 임금 마귀가 내게 올 것인데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시면서 이 땅을 사셨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를 범치 아니하고 저는 죄가 없으시니라 했기 때문에 마귀가 주님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도 마귀는 시험하고 공격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죄가 없는 우리 주님께도 공격했고 죄가 없는 아담과 하와에게도 공격했습니다. 그리하니 모든 사람들, 특별히 모든 신자는 마귀의 공격을 당연히 받습니다. 죄가 없어도 죄와 상관없이도 얼마든지 받습니다. 그러나 죄와 상관없이 공격해도 내가 생각과 마음에 받아들여버리면 그때부터 마귀 역사가 시작돼가는 것이 마귀 역사 시작되면 몸이 괴롭고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번잡하고 마음이 상하고 답답해지고 절망이 오고 그런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길가에 있는 음식 주먹지 마라 그러고 불량식품 사먹지 마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죠? 손주들이 있는 분들은 손주들에게 아무거나 먹지 말라 그러고 아무거나 상한 음식 먹지 말라 그러죠. 우유를 손주가 마시다가 할머니 이상해요. 왜? 우유에가 이상한 냄새가 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냄새를 맡아본 다음에 이거 상했다 버려라 그지요? 그렇게 음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똑똑하고 지혜롭습니다. 하지만 어리석게도 마음속에 감정이 일면 무조건 다 받아들여버려요. 사실은 감정은 내 속에서 솟아나는 것보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에요. 절망이 내 속에 가 있다면 항상 절망이 있어야 돼요. 절망이 항상. 그러나 내 속에 있는 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밖에서 들어오는 것을 그냥 먹어버리는 것이. 아니면 상한 음식 먹으면 이 장염이 걸리고 식중독 걸리고 몸이 상하는 것처럼 잘못된 마귀가 주는 감정들 먹어버리면
속이 상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 그러면서 믿음이 뚝뚝 떨어지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도 소멸해 가는 것이. 왜냐하면 마귀 역사를 내가 받아들였다는 이야기는 마귀를 주인으로 내가 섬긴다 하는 실제적인 행위가 되는 것이. 마귀 역사를 계속 받아들이는 사람은 주님의 사람으로 남거나 살 수가 없는 것이. 마귀의 생각을 계속하여 받아들이면 지옥이 시작되는 것이. 마귀가 주는 감정들을 계속하여 받아먹으면 지옥이 시작되는 것이. 내가 주님과 함께한 믿음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고 소망이 역사하고 마귀가 주는 것을 계속 받아들이면 절망이 역사하고 탄식이 역사하고 낙담이 역사하고 근심이 역사하고 두려움이 역사하고 서러움, 슬픔, 외로움, 쓸쓸함. 당연히 만성병이 오거나 질병이 생기는 것은 온몸이 다 안 아픈 것 없이 아픈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 몸과 마음에 다 악한 영들, 귀신들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나면 온몸이 아프고 괴로운 것입니다. 마귀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사람을 통하여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해 주고 마찬가지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마귀 귀신들의 공격의 통로가 되는 것이. 어떤 사람의 말을 듣는데 그 사람의 사용할 때는 당연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용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사용하면 누굴 사용하겠어요 도대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가족, 첫째는 가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하거나 아내가 하는 말, 또 자식이 하는 말, 부모가 하는 말을 액면들 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말했다 싶은데 마귀가 주는 혈기에 따라 성질에 따라서 그냥 이용당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이 내 속을 상하는 이야기를 한번 막 했어. 우라통이 치미는 이야기를 했어요. 뭐 저 사람이 한다 이거 다 받아들이면 그 다음부터 그 남편이 꼴보기 싫잖아요. 근데 마귀에게 이용을 사람 많이 당하는 것이. 저나 여러분이라 해서 예외가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도 마귀에게 이용당해가 딴 사람들한테 마귀의 통로가 자주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 다 걸려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도 마귀의 통로가 돼서 마귀가 이야기. 베드로 사도도 마귀의 통로가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된다고 말렸어요. 얼마든지 다 사도든지 누구든지 다 그렇게 됐던 것처럼 모든 신자도 다 마귀의 통로가 되어져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모르는 것이에요. 몰라요. 마귀 역사를 어찌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마음의 공격을 받는다. 감정을 통해 공격한다. 생각을 통해 공격한다. 몸에 공격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상시적인 일입니다. 마귀가 눈에 보인다. 정신 나간 일이. 영분별현상을 받은 극소수에만 어쩌다 보이고 말아요. 그러지 마귀 역사는 그런 식으로 분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마귀 역사에 대해서 뭐 어떤 판타지를 가지고 무당들이 하는 뭐 적신이라든지 뭐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마귀 역사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만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루에도 일주일에 몇 번씩 마귀 공격을, 귀신의 공격을 당하고 살면서 귀신의 공격 당하는지 전혀 몰라요. 남편을 통해서 마귀가 하면 다 받아들여 버려요. 그러면 중치가 막히고 우라통이 치밀고 뭐냐 그러면 마귀를 내가 주인으로 첫째는 모시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첫 번째 우상숭배는 마귀 역사를 다 받아들이는 것이죠. 사람을 통해 마귀가 하는 말을 다 받아들이면 지옥이 시작돼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마귀가 사람을 통해 공격하고 비참하게 하고 낙심을 주면 왜 그건 다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지 못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웃습니다. 하나님 웃으세요. 웃긴다. 정말 웃긴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마음에 담아두냐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낙심만 생기면 다 받아들이고 근심만 있으면 다 받아들이고 절망만 있으면 다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너가 천국 속에 살기를 원하느냐? 어떻게 천국 속에 살아갑니까? 지옥 속에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니 뭐가 틀리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두면서 말씀과 어긋나는 건 안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마귀가 주는 생각, 감정, 마음 원 없이 받아들이고 살아. 원 없이 하루에 5시간, 10시간씩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마귀의 자식으로 사는 것이. 하지만 아무리 마귀의 역사를 받아들인다 해도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정체성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마귀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싸우기 시작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싸우기 시작해야 된다. 마귀 역사는 물리치고 싸우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첫 번째 것 어떻게 쫓아내느냐?
여러분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영적 청소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영적 청소. 영적 청소. 첫째, 내게 역사하는 귀신의 역사는 영적 청소로 쉽게 쫓아낼 수 있어요. 영적 청소. 그래서 뭘로 귀신을 쫓아낼 때에 손을 사용하는 게 최고 좋은 무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중치가 막히면 가슴을 두들거나 가슴을 만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찾고 부르고 마음속으로. 대신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내 능력으로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쫓아내는 것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손으로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이 손에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도대체가.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통해 사용할 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베드로전서 5장 오늘 읽었던 말씀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해서 무슨 말이냐면 믿음을 단단히 해서 믿음을 사용해서 그 말이에요.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마귀가 떠나고 저주가 떠나고 고통이 떠나고 질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게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쳐야 해요. 이 손을 통해서 여러분의 몸을 자주 만져야 해요. 중치가 막히고 화병이 들고 근심이 들고 절망이 오고 탄식이 오고 내 몸은 내가 만져요. 계속 내가 만져요. 만지면서 나의 몸을 주님께 드리고 회개하고 근심하고 절망하고 낙담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회개하면서 손으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자꾸 몸을 만지셔야 돼요. 그래서 하루 중에 내가 지치고 힘들고 낭망이 많이 있을 때 잠자기 전에는 꼭 영적 청소하고 자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내게 영적 청소할 때도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하지만 나에 대해서 하는 것은 깊은 어떤 회개를 마음 크게 쓰지 않아도 하다 보면 다 되어져요. 그런데 이제 내 가족, 내 자녀들에게 영적 청소해야 될 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럼 해줘야 되죠. 내 가족은 해줘야 돼요. 가족은 해줘야 돼요. 왜? 믿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입을 통해 사용하지만 최고 좋은 것은 이 손을 통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손에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믿음을 통하여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손에가 능력이 없어요. 손에가 능력이 없어요. 대신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역사할 때 손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능력을 통한 통로로 사용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 평상시에 손에 능력이 아무 능력이 없어요. 내게 예수의 이름을 내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고 예수의 이름을 내가 사용하는 믿음이 역사하지 않으면 손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의 이름을 계속 사용하고 마음속에 심어두고 예수님께서 행하실 누굴 통해서요? 내 손을 통해서, 내 기도를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행하시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힘들 때에 그 자녀가 믿는 자녀, 안 믿는 자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메시자들을 다 보내셨을 때에 안 믿는 신다리 역사하는 귀신들을 쫓아냈어요. 하지만 그런 귀신들은 한꺼번에 다 쫓겨나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귀신의 역사라는 것은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지은 죄와 밀접하게 연결돼서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능력 아니라 우능력, 능력 할아버지를 하나님께 받아도 그 사람이 역사하는 귀신들을 마음대로 쫓아낼 권한이 없는 것이. 왜? 죄를 통해 들어왔는데 그 죄가 그 사람 회개하기를 싫어하는데 어떻게 쫓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신에 결박, 마귀 역사를 어느 정도 제한을 시킬 수는 있어요. 내가 기도해주고 만지는 걸 통해서. 대신에 그 사람 스스로 회개해야 될 몫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그 사람 스스로 회개해야 될 몫이 자신에게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내가 대신 믿어줘서 대신 천국 가질 수는 없다. 그런 말이에요. 내 아내가 나 대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는 다 1대1이에요. 대신에 우리가 안 믿는 자식이라도 내가 내 손으로 안 믿는 손자라도 내 손으로 어느 정도 마귀 역사를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비참하고 번잡한 것을 막아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내 가족 울타리 안에서는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믿는 가족이면 더 쉽고 수월하게 가능해요. 아픈 부분을 계속 만져주고 중치가 막히고 화병이 올라오고 근심이 되고 낙담이 되면 몸이 아파지는 것이. 그래서 몸으로 자꾸 손으로 만져주고 기도해주고 만져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것을 안 해주고 놔두면 계속 하여서 사람의 속마음은 누구라도 잘 털어놓지 않습니다만 실제로는 다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젊은 사람들 얼마나 요즘에 젊은 사람들 자살률이 높은 줄 압니까? 젊은 사람들 자살률은 상상을 불허할 정도만 암으로 죽는 사람보다 훨씬 많아요. 하루에 몇 명씩 자살해? 하루에 1200명? 젊은 여자만?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자살해가 죽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거나 못 보거나 그러니까 그러지만 상상할 수 없이 주변에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계속 매일매일 귀신의 역사, 마귀 역사를 받아들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이 언제 죽는지 모르게 자살해 죽어버려. 20몇 살, 10몇 살, 30몇 살 자살해 죽어버려. 자기 죽을 때까지 부모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몰라요. 왜 뱃속을 자식이 자기 속을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몰라요. 그리고 이제 난 다음에는 부모가 믿는 신자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믿음을 다 잃어버리거나 주님을 떠나버리거나 비참하게 되어버려요. 우울증 걸려버려요. 정신병에 걸린 사람 알아요. 전에 자식이 자살해 죽었어요. 제가 그 집사님 오래전부터 아는데 정신병에 걸려버렸어요. 지금 안 미쳐버렸어요. 왜 그런 무슨 일이 그런 일이 왜 생겨요? 지금 믿는 신자에게는 주시고 자는 능력이 있죠? 그럼 내 자식이 어떤 상황 이야기하지 않아도 자식 얼굴이 좀 이상하면 기도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걸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귀신은 누가 쫓아내야 돼요? 신자가 마귀 역사 누가 쫓아내야 돼요? 신자가 쫓아내는 거지 하나님이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그건 명심하셔야 돼요. 왜 내게 해야 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깁니까? 그거 완전 도둑놈 심보예요.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귀신을 쫓아내지 않아요. 누굴 통해서요? 믿는 신자를 통해서,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요. 그리고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은 모든 신자가 다 가지고 있어요.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능력이 약하거나 강할 뿐이지 다 가지고 있어요. 대신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강건할수록 그 능력이 훨씬 세지는 것이 똑똑하다, 돈을 많이 냈다,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 교회를 많이 다녔다 이런 건 상관없는 것이 기도를 또 얼마나 많이 했다 여과는 100% 연관성이 있긴 하지만 100% 상관일 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 그래서 내 자식을 놓고 기도를 자주 해주면 좋아요. 중치가 힘들 만져주고 답답하고 애가 짜증이 나고 학교에 다니는 애가 학교 가서 왕따를 자주 당하고 기도를 해줘. 걔 아이의 심성애가 먼저 문제가 있는 것이 낙담이 들어오고 절망이 들어오고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이. 그리고 불신자 아이들 같은 경우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꼭 따라서 하게 해줘야 돼.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 땅에 행복해도 지옥에 떨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 그 지옥에 떨어지면 그 불구덩이에서는 한번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것이. 사람 인생이라는 것이 요즘에는 아주 짧게 돼버렸어요. 오래 길게 사는 것 같지만 언제 죽는지 모르게 죽는 것이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인생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나이든 노인네들은 자살에 죽는 일이 좀 적은데 젊은 사람들은 일만 생기면 자살에 죽어버려요. 일만 생기면. 그러니까 인터넷 뉴스만 들어가면 3명, 5명, 7명 차에 들어가서 모텔에 들어가서 모여가지고 자살 클럽이 많이 있어요. 인터넷은. 자살 클럽 혼자 죽기 힘드니까 같이 죽자 그래가지고 가스 연탄 가스 차 안에 피워놓고 죽고 다 그렇게 죽어가요. 쉽게 죽어버려요. 이제 쉽게. 왜?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렇게 해서 돈이 다 안 돼. 돈도 없고 직장이 다 안 돼. 직장도 없고 그러니까 죽어버리는 것이. 사업이 다 안 돼. 사업이 무너지고 지금의 주식시장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주식시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으니까 주식 때문에 폭락해서 지금 어제도 자살해 죽은 사람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엊그저께 나오고 지금 계속 나와요. 그 다음에 금에 이제 없는 돈 딱딱 긁어 모아 금이 오르니까 금에 투자했다가 지금 며칠 새 금값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에다 쏟아부어 돈을 갖다가 부자들이 돌려가지고 딴 데다가 메꾸게 하니까 금값이 뚝뚝 떨어져 버리죠. 매물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빚내가지고 금을 샀던 사람들도 인생이 비참하게 되어버려요. 한꺼번에 부자가 되려고 한 사람들은 주식이나 금이나 무엇을 통해서든 인생의 큰 환란들은 계속 만나요. 하나님 말씀에 한순간에 부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고난과 환란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한순간에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정말로 함정과 올무에 빠져서 자빠지고 넘어져 버려요. 주식을 정상적인 직업과 직장으로 한 사람은 상관이 없지만 돈을 한순간에 돈을 벌기 위해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인생과 삶이 무너져 버리는 게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 것은 모든 걸 내는 젊은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는 것이. 근데 마귀 역사라는 것은 점점 받아들이면서 세가지는 거예요. 세가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만져주고 기도해주고 만져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할 때 마귀 역사를 좀 제압을 시키고 멈추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자식이 또 가족의 주변 사람들 정신을 참 차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마귀 역사가 있을 때는 정신을 못 차리고 달려갈 대로 달려가가지고 드럼통이 빠지고 끝장나버려요. 그래서 결혼 아직 안 해야 될 사람과 결혼해가 인생 비극으로 달려가고 그런 젊은 청춘 남녀는 이 땅에 깔렸습니다. 제가 집회만 한 번 가면 결혼 잘못했다고 상담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깔렸어. 젊은 부부일수록. 왜? 젊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결정, 잘못된 생각을 하면서 그냥 비참한 지경에 빠져버려요. 그것을 어떻게 돌릴 것이에요?
그건 거의 돌리지는 못해요. 그 상처가 없는 것이 된단 말입니까? 과거가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시작점은 마귀 역사가 들어오고 그래서 그러는 것이. 첫째는 나도 마찬가지. 내 몸과 내 마음의 역사는 마귀, 내 몸의 역사는 마귀를 이 손으로 쫓아내는 것이. 손으로 쫓아내. 영혼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몸은 그릇이고 내 몸 안에 영혼이 담겨 있는데 영혼은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형체가 없는 건 아니에요. 형체도 있고 다 존재가 있어요. 다 있어요. 대신에 눈에 보이는 물질의 형체는 없을 뿐이에요. 하지만 존재적인 형체는 영의 형체, 영혼의 형체는 그대로 있어요. 있으니까 그 형상을 가진 형체가 천국 가거나 지옥 가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그대로 있는 것이 있는데, 이 마귀 역사는 우리의 영혼이든지 마음이든지 생각이든지 육체든지 자기의 어떤 그 더러운 어떤 것을 막 심고 뿌려놓기 때문에 기도를 하다 보면 기침이 나오고 재채기가 나오고 가래가 나오고 오바이트 나오고 구토가 나오고 트름이 나오고 이러는 것은 뭐 기침이 나오고 트름이 나올 때마다 마귀가 따라가고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근데 걔네들이 뭔가를 내 몸과 마음과 인생과 삶에 내 생각과 감정에 뭔가를 심어놓고 뿌려놓는 것이 빠져나가는 것. 그러면서 어떨 때는 이제 악한 영 귀신이 떠나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건 간과다간이 있지만 대부분의 트름 나고 오바이트 나고 이런 것은 악한 영들이 내 몸과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인생과 육신 속에 뭔가를 심어놓는 것이 빠져나가는 그 현상이 트름이나 구토나 아니면 하품이나 재채기나 아니면 방귀나 뭐 이런 골고루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내 손을 사용해서 할 때만 대신에 이 손으로 내가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만지거나 어떻게 하면 아무런 그 가치는 없어요. 단지 안마하는 효과만 있어요. 내가 믿음이 나타나야지 내 믿음을 사용할 때만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대신 우리가 상시적으로 영적인 청소하는 습관, 대시하게 요즘 식으로 하면 대적기도예요. 대적기도를 우리가 청소하는 식으로 제가 표현해서 영적 청소다 이렇게 정의 내리고 표현합니다. 영적 청소하는 습관을 여러분이 다 들이셔야 돼요. 그거 누가 대신해 주는 걸 자꾸 바라면 그것은 오래가지 않아요. 어쩌다 한번 주일날에 한번 기도 받는데 일주일 내내 마귀한테 자주 당하는데 오늘 한번 마귀를 쫓아내고 기도를 좀 해주면 일주일 내내 안 당한단 말입니까? 전혀 안 그러는 것이. 집에 가면 또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집에 가면 남편 말을 통해서 또 뭐 자식 말을 통해서 부모 말을 통해 전화 한 번 오면 받아들이고 그런 판국에 결국은 도와는 주지만 내가 싸워야 되는 것이. 싸우는 거 얼마나 쉬워요. 손으로 두드리면 되잖아요. 두드리면. 이해되세요? 손으로 두드리면 돼. 두드리면. 대신에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리 효과가 없어요. 믿음을 사용해야 돼. 손 두드려요. 그 습관을 들이세요. 습관을. 딴 사람이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안마하는 것처럼 보여요.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찾으면서 두드리세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요. 성령의 권능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손만 주님께 맡겨드리고 빌려드리는 것이 내 손을 통해서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내 손을 통해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병을 고치는 사람들이, 끈살을 가진 사람들이 손으로 누구 병을 고친단 말입니다. 아무 병도 못 고쳐요. 손에가 무슨 능력이 있다 한데 병든 사람이 병을 고친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손을 맡겨드려서 예수님께서 손을 통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믿음을 통하여 손을 통로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병을 고치는 것이. 믿는 사람에게 있는 표적, 두 번째 표적, 새 방언을 말하면 방언 기도를 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방언 기도를 해요. 방언을 해요. 새로운 방언이란 말은, 방언이라는 것은 그 나라 말 자체를 방언이라고 해요. 권례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리고 이제 세분화돼서 이야기한다면, 전라도 방언, 충청도 방언, 다 사투리까지 포함한 말이 방언이라고 해요. 한국 방언, 전라도 방언, 충청도 방언, 제주도 방언 이렇게 이야기하고, 새 방언이라는 이야기는 전혀 배우지 않은 신기로운 언어를 이야기한다. 그런 말이 그것이 방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방언은 특별한 표적적인 방언을 제외하고는 보통 언어하고는 약간 좀 다른 양상의 좀 언어가 나와요. 좀 단순하던 언어가 나오는데 방언의 그 단순하던 언어 속에는 전혀 다른 뜻들이 있기 때문에 믿는 신자에게 표적으로 단지 방언을 주신다 하는 것은 방언이라는 놀랄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어요.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해도 믿음을 통해 사용해야 하듯이 방언을 통해서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방언이라는 큰 선물을 주셔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정말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의 통로, 첫째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도록 그 권세를 허락하셨고, 두 번째는 방언. 그래서 방언 기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는 사람들은 많은 열매와 결실 인생살이 속에서 누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건 그냥 우리가 독약 먹으면 왜 해를 안 받아? 독약 먹으면 죽어버리죠. 농약 먹으면 죽어버려요. 뱀한테 물리면 독이 들어와 버려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특정한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사용했을 때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내가 고의를 독약 마시면서 사는가 죽는가 보자 하면 죽어버리죠. 그건 하나님을 시험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런 독이나 독사나 아니면 그런 거 되었을 때 내가 믿음이 역사할 때는 그 독까지도 해를 미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믿음을,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 보면은요 이 독성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질병이나 암이나 이런 거 유발하거나 이럴 때도 독성분이 몸에 쌓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독성분이 쌓여요. 설탕 이야기를 제가 하나 해볼게요. 설탕과 꿀이 있어요. 성경에는 꿀을 먹으라 그랬어요. 설탕이라는 것은 이게 사실은 해로운 것이, 설탕은 해로워서 적정한 모양의 설탕이 몸에 들어가면 그건 괜찮은데, 설탕은 항상 오버되기 때문에 남는 설탕은 첫째는 뼈를 공격해요. 뼈를 공격해서 남는 설탕이 치아를 망가뜨려 버리고, 남는 설탕은 몸을 공격하는 데 쓰여요. 그래서 관절을 공격하고 관절염이 나타나고, 그래서 설탕의 정말 위험성의 위기는 많아요. 근데 제가 그냥 이야기 안 해요. 왜냐하면 저도 설탕을 많이 먹으면서 설탕 먹지 마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제가 이야기를 안 해요, 알면서. 근데 의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설탕은 사실 백해무익해요. 설탕은 백해무익하고 성경 꿀을 사용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꿀은 사실은 많이 먹으면 해롭다 그렇게 성경에 나왔어요. 하지만 적당한 꿀은 꿀이 몸에 이롭다 그렇게 나왔어요. 꿀이 이로운데 많이 먹으면 해롭다 그렇게 성경에 나왔어요. 꿀이 이롭고 많이 먹으면 해롭고, 대신에 설탕은 다 해로워요. 근데 일반적으로 설탕을 좀 쓰는 것은 몸에서 정화적인 기점 상관없는데, 한계를 넘어선 설탕을 사용하면 그것은 몸을 공격해서 첫째는 뼈를 공격해버려요. 관절을 공격해요. 그런 것은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 대신 그런 사람들은 이제 환자가 많아져야 되니까 그런까지 환자한테 가르칠 필요는 없잖아요. 감기 고치는데 뭐 설탕 이야기를 의사가 해봐야 정신 나간 사람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 이야기는 의사들이 할 필요가 없어요. 세미나 때나 몰라도. 일상적인 병원 의사한테는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죠. 의사들의 세미나나 컨퍼런스나 이런 데 가셔야지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될 것이에요. 여러분 삶의 설탕 같은 것도 독소로 남아가지고 이제 몸을 계속 공격해요. 또 NaCl, 염화 나트륨, 소금 같은 것도 과도한 소금은 나머지는 몸을 공격하는 독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염색 청소를 할 때 손으로 몸을 두드려 그랬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전체 머리부터 발끝까지 계속 이렇게 하면 몸에 독소가 되는 부분이 없어져요. 그걸 믿으라 그런 말이에요. 이 몸에 독소가 있기 때문에 만성질환이 찾아오고 이게 쌓여가지고 온몸에 공격이 나고, 이 독이 쌓여가지고 비만이 오고 당뇨가 오는 것이, 혈관이 막히기도 하지만 독이 쌓여요. 어디에 독이 쌓여요? 혈관이 막히는 이유는 혈관 속에 독이 쌓이는 것이, 피 속에 독이 쌓여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피 속에 독이 쌓여서 독 중에 하나도 뭐 콜레스테롤 같은 것, 그 다음에 지방질 같은 것, 그런 게 다 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의 독이냐 그러면 몸에 해를 끼치는 성분들이 독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는 뭐 어떻게 약을 통해서 한다 해도 약을 통해서 단지 그 독으로 막힌 부분을 잠깐 녹일 뿐이지 피 속에 계속 돌아가는 독성분이, 그래 피를 통해서 온몸에 계속 독성분이 흘러다니는데 그런 것을 고치지는 못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꾸 몸을 사용할 때 몸이 건강해져 가요. 하나님께서 120살이 된 모세도 건강하게 해서 그 인생을 마치게 했어요. 120살까지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건강한 몸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부르신 날까지 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몸이 병 들어가고 아파가고 쭈그러미 생겨가는 건 맞죠. 근데 세상 사람처럼 쭈그러미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병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건강한 몸을 가져야, 건강한 몸이 맞는 것이 맞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갖게 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병 고침, 병 나음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에 선포되어 있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도 건강한 몸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내 몸을 치유하는 치유자가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십리경 18절 하반절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무엇을 얹은 즉요? 손을 얹은 즉. 그래서 손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정말이. 손을 얹은 즉. 그러면 첫째는 누가 병든 사람이 나잖아요. 내 몸이 항상 아프고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기도해달라고 그런 번호로 달려가는 것, 그건 괜찮긴 하지만 한편으로 너무 반복적으로 되어지면 내가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나가 믿음이 없다. 이게 예수님은 저 사람 안에는 예수 믿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 그러는 것이, 다시 이야기하면 이런 주님께서 하신 진리하신 말씀을 내가 안 믿겠다 그런 것이, 특수한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신자들의 책임이 뭐냐? 귀신을 쫓아내야 될 책임이 모든 신자가 다 가지고 있어요. 주님께 맡겨놓고 특별한 주의 종만 한다고 맡겨놓고 해봐야 내 가족들은,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이 예를 들어서 인천에 있다 그러면, 아니면 서울에 있다, 아니면 뭐 대전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명절 때는 한번 만날 뿐이지 우리가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지요.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족인 여러분이 다 믿는 여러분이 하셔야 될 몫이, 땅만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어디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런 거 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야기해요. 주님, 내 부모 형제 이렇게 아프게 왜 놔뒀어요? 주님 뭐라 그런지 압니까? 내가 너에게 내 이름을 맡겨서 너가 고칠 수 있도록 너 믿음만 사용하면 충분히 내 차례 여러 번 기도했으면 다 고쳐졌을 것을, 네가 하늘만 쳐다보고 땅만 쳐다보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어서 네 가족, 네 부모 형제한테 아파서 죽었지 않느냐? 네 탓이지 누구 탓이냐 그게? 그럼 100번 주님과 변명할 때 우리는 다 질 수밖에 없는 것이, 병든 사람의 손 언제 나으리라. 그래서 누구 손 언제 하니까 내 손. 이건 지금 가보세요. 17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 얘기고, 믿는 자들에게 하는 이야기,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은사자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의 성격이 믿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병든 사람의 병을 고쳐야 될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몫이에요. 치유 같은 것은 우리가 영적 청소하는 것은 이제 내가 혼자 하니까 스스로 이렇게 훈련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아픈데도 계속 이렇게 두드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질지어다 속으로 하면서 이렇게 아픈 데를 만지고 그렇게 하면 되고, 내 몸의 치유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믿은 만큼 역사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하는 것이 꽤 중요합니다. 반복해서, 자주 반복해서 하는 게 영적 청소도 그렇고 치유도 그렇고 몸의 독성분을 빼고 없애버리는 것도 그렇고 아주 중요합니다. 대신 다른 사람을 할 때는 이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여러분 가족 형제도 사실은 믿는 여러분이 고쳐야 돼요. 믿는 여러분이 고쳐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잘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면에서 뭐 어쩔 때는 치유훈련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건 여러분이 해야 될 몫이, 언제 교회가 치유훈련을 좀 하게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아픈 분을 만지면서 대신에 만질 때 그냥 만지면 절대 안 돼요. 치유는 그냥 만지면 절대 안 돼요. 치유는 그냥 만지면 안 돼요. 불신자를 만질 때는 그냥 만지면 절대 안 고쳐져요. 마귀만 역사예요. 왜냐하면 불신자를 고칠 때는 예수의 이름 영광이 안 돌려지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불신자를 고칠 때는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질지어다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고쳐지면 불신자가 하나님을 고치고 우리 예수님께서 고친지를 알고 믿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입 꼭 다물고 하는 것은 저주를 받아요. 꼭 입을 다물고 하는 것은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 그 영광을 다 가로쳐 도둑질해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악한 것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불신자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면 그 저주를 받는 것이고, 입을 다문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정확히 입을 떠서 이야기해야 돼요. 대신에 이제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내 신앙의 간증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치유기도를 해야 돼요. 꼭 그런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기도 같은 것도 누구 찾기 전에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가까이 있는 내가 몸이 아프다 그러면 치료에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 역사를 멈추게 해주고, 대신에 이제 그 사람이 마귀 역사를 해도 우리가 마귀가 떠나가라 그렇게 하면 귀신도 마귀 역사도 안 믿는 불신자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사람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주면 마귀 역사도 제압이 되고 그렇게 돼요. 근데 병 고치면 꼭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쳐질지어다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의 병 고쳐질지어다 그래야지 고쳐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안 그러면 우연히 나았다 그러고 우리가 만져주는 것을 안마했다고 생각해. 그러면 절대 안마하고 틀려요. 예수의 이름을 고치고 이 손에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손을 주님이 사용하셔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내 손을 통로로 사용하여서 예수님께서 친히 내 손을 통해 하시는 것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이고 우리의 발이 주님의 발이고 우리의 입이 주님의 입이다 그랬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그리고 몸은 교회다 그랬어요. 머리는 주님이고 몸은 교회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일하는 거 봤어요? 머리가 명령해서 몸이 일하지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여러분이 믿는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 당연한 것이다.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신자가 다 해야 되는 것이다. 첫 번째는 내 삶 속의 역사는 마귀 역사는 내가 제압하고 물리쳐야 된다. 또한 내게 역사하는 병도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고칠 수 있어야 된다. 왜요? 내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중병이나 큰 병이나 이런 건 교회가 항상 치유사역자나 또 기도를 통해서 돕고, 그리고 어떤 병들은 내 믿음만으로 고치지 않는 병이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서 그럴 때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주고 사역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야고보서 5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믿는 신자는 다 병을 고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 대신에 그 믿음의 분량만큼이기 때문에 마귀 역사 같은 게 믿음이 적은 사람은 반복해서 자주 만지고 영적 평소를 할 때에 여러분이 자유케 되고 여러분이 신자로서 행복을 누리고 살고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사는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지 내가 마귀 역사를 물리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 물리치시기를 아무리 기다려보아야 여러분이 밥을 해요. 밥을 해놓은 다음에 숟가락도 얹어놔요. 밥도 고슬고슬 맛있게 했다고 국도 끓였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밥 먹여주세요. 밥 먹여주세요. 3박 4일 기도하면 먹여주십니까? 안 먹여줘요. 너무 답답하면 하나님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네가 떠먹어라. 떠먹어라 그러죠. 쌀이 떨어지면 하나님 쌀 주세요. 그러면 쌀은 줘요. 근데 밥은 우리가 해가지고 우리가 먹어야 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공급해줘요. 능력은 대신 능력을 사용하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 성령의 권능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능력을 우리에게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해달라 그러면은 참 정신 나갔다. 성경을 너는 어떻게 보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었냐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한테 해달라 그러냐? 나한테 해달라 그러냐?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고 너희가 해야지. 너가 해야지. 너가 내 손이고 너가 내 발인데 너가 해야지. 나한테 해달라 그러느냐? 그렇게 하면 우리가 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문제까지도 맨날 해결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만 탓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내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 해야 될 부분은 응답들이 전혀 없는 것이. 그러면서 10년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응답 안 합니까? 그러는 것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도대체. 그건 주님의 심판 앞에 서서 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주님과 변론하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안 해주셨습니까? 그러면 그건 전부 다 결론은 다 들어갑니다. 결론 다 들어가고 우리의 심판대 앞에서 수치를 뒤집어 쓰게 될 것입니다. 그건 심판대 앞에는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다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온전한 천국 속에 신자들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그 시간을 다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영원한 지옥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는 것을 통한 다음에 완성된 천국과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 단지 사람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과 지옥은 대기장소예요. 대기장소. 언제 육신도 안 가지고 부활체도 안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진짜 지옥에는 이제 몸을 가지고 지옥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몸의 고통을 같이 받는 것이 영혼만 받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서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요. 영생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재판받는 자리는 천국도 아니 지옥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재판이 다 이루어져요. 대신 우리가 회개한 죄는 신자에 주님께서 묻지 않아요. 그 수치를 당할 이유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 십자가 아래 내려놓은 죄는 주님께서 전혀 묻지를 않아요. 깊은 바다 속에 빠뜨려버렸다. 내가 잊어버렸다. 내가 간과했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요. 여러분의 삶 속의 신자로서 반드시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 청소를 통해서 귀신으로서 제압하고 쫓아내는 삶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자유케 되어지고, 또한 아무거나 주먹지 마시고 무슨 생각이 든다 해서 그냥 받아들여가지고 막 굴리고 헤매서 절망스러워 들어가지 마시고 아무거나 주먹지 마시고, 그리고 온갖 영적인 쓰레기와 답답하고 중치가 막히기 힘든 일이 있을 때 영적 청소하는 거 잊지 마시고, 병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자신의 병을 고치고 어떻게 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도 대신에 다른 사람을 치유해 줄 때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요. 일반적으로는 자기의 병을 놓고 안수하고 기도할 때는 거의 치유 역사가 없어요. 그건 자기를 놓고 기도할 때는 주로 뭐 쓰이냐 그러면 마귀 역사나 마귀 결박을 쫓아내는 것은 아주 좋아요. 하지만 병을 놓고 기도할 때는 자기를 위해서 일반적인 통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자기 병을 놓고 기도하면 거의 고쳐지질 않아요. 이게 병 고치는 은사 같은 건 다른 사람을 위해 주신 것이. 하지만 나아가서 이건 좀 은사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가 병을 고치는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병을 놓고 기도했을 때에 잘 고쳐지고 자기 병은 거의 고쳐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병은 다른 사람이 기도해서 고쳐주고 대신에 다른 사람 병은 내가 고쳐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신자들이 병을 고치는 삶을 너희가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후히 주어 넘치도록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병을 고치는 삶을 살 때 내가 건강한 삶을 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섬기기보다 영은 영이요 육은 육이다 그랬어요. 내가 영적인 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요. 두 번째 병을 고치는 것이. 그 모든 신자의 사명. 병든 사람은 이 땅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들 형제 이웃이 있으면 내가 기도해줘도 되겠느냐 이야기하고 기도해줄 수 있다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낫고 안 낫고는 누구의 소관입니까? 예수님의 소관이 예수님의 소관. 내가 해야 될 것은 내 책임은 기도까지 해주는 건 내 일이에요. 기도까지 해주는 건 내 일. 나머지는 주님 일. 그러니까 내가 내일까지는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내일까지는. 그래서 내가 고쳐질 줄 믿고 기도하는 것이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그까지는 내일. 이런 것은 꼭 신자들이 해야 될 하나님의 큰 사명인 줄로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임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셨사오니 마귀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사용하여 마귀 역사를 제압하며 제어하며 물리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몸과 마음에 대하여 상시로 영적 청소하는 습관을 들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케 되는 기쁨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사랑 가운데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올 수 있는 그러한 천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치는 일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인데 육으로만 돕고 육으로만 살려 하니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으로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거나 돈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은 영이니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병을 고치고 치유함으로 그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구원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